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게 많이 어색하시죠? 네. 이게 어색하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어서서 또 혹은 또 이렇게 강대상에서 예배하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오는 과정을 오늘 본문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사울이 얼마 전부터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쳤죠.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객을 보냈죠. 라마에. 자객들이 라마로만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됐다 이렇게 됐죠. 거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로 바뀝니다. 사울이 이제 3번까지 자객들을 보낸 다음에 자객들이 계속 그런 모습이라는 소식을 듣자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주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아니죠. 정신이 없었어요. 사울이 라마로 직접 가기로 하죠. 라마로 직접 가기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이 가보니 사울 자신도 보냈던 자객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도망가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 이게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요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사울 왕이 너를 죽일 리가 없다. 죽일 리가 없다. 그러자 다윗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사울의 마음을 의중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죠.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방법은 월삭 모임이 있는데, 초하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 가지 않으면 사울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 날 혹은 셋째 날 다윗은 왜 없냐라고 물어볼 거다. 그때 요나단이 집에서 매년제가 있어가지고 제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때 사울이 화를 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게 분명한 거고, 그때 사울이 화내지 않고 잘 갔다 와야지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틀렸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쭉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화를 냈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막 엄청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는 그런 본문까지 이제 오늘 오게 되는 거죠. 앞부분은 우리가 아까 다 읽었으니까 오늘 42절을 한번 보시면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배 때 신발 벗고 앞바다리 하고 있는 참 특이하네. 자, 황소영 집사님께서 4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2절. 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사실 저는 황수영 집사님이 신발 벗고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여기에요. 자, 떠나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2절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죠. 방금 전에 우리는 평안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평안을 기원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이 알게 된 상황입니다. 다윗이 죽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다윗뿐 아니라 다윗이 도망쳤고 그것을 요나단이 도왔거나 또는 최소한 방조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요나단의 생명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월상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는데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이 요나단한테 엄청 막 욕을 퍼붓고 창을 집어던졌을 만큼, 지난 본문에서 그랬을 만큼 요나단의 생명도 다윗을 도망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망치게 도운 거고, 이게 어쩌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 딱 한 번 잠시 만나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근데 숲속에서 만나는 거고 다시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거의 이 둘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뭐였다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 예배할 때 서로 바라보면서 늘 하는 인사가 샬롬이죠.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의미 있고 진지한 인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앉아서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저는 계속 저것만 보고 여러분들은 땅 보거나 저것만 보면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를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거라.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매일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예.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의미 있고 진지한 인사죠. 특별히 지금처럼 시대가 어렵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 이겁니다. 평안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평안을 선포한다는 건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고, 평안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상황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도망을 쳐야 됩니까? 다윗이 왜 도망쳐야 되죠? 다윗은 집에 아내가 있고 집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왕궁이 있는데 거기를 왜 떠나야 됩니까? 다윗은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게 평안입니다. 가족과 같이 있고 요나단과 같이 있는 게 평안이죠. 그것들을 지키는 게 평안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근데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정과 자기의 것들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평안을 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두고 요나단은 평안히 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제 다윗은 지금부터 빌어먹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게 다윗의 지금부터의 삶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지금부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고, 얼마 전에 라마로 갔을 때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평안하라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식의 인사인가, 그냥 인사치레인가? 예. 다윗에게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데 조금 얄궂은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다윗이 진짜 평안하려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윗을 보내면 그때부터 고생인데 다윗을 요나단이 보호를 해줘야 평안할 수 있죠. 그 나라에서 다윗을 현실적으로 다윗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근데도 현실적인 도움은커녕 그냥 가라 그러면서 평안하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그거죠.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상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다윗이 처한 평안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문제겠어요? 근데 자기 실력으로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게 우리 불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안과 그리고 평안인데, 우리의 불안이 그겁니다. 불안은 평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불안이에요. 평안이 없는 게 불안이죠. 평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 그게 불안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불안의 때에 평안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를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똑같은 상황, 평안을 만들 실력이 없는 우리이지만 거기에서도 평안을 만들어낸다는 건 좀 이상한 표현이고, 평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제안한 분이 한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합시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여기서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안 되나? 예, 그럼 질문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앉으면 꼭 질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질문하고 싶어서. 자, 믿음이라는 건 언제 말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말이 믿음이죠. 보이는 거는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래요. 평소에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멘이래요. 자, 보이는 거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는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믿음이 발휘되죠. 자, 요나단은 다윗이 평안하기를 세상에서 지금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제외하고 다윗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완벽하게 구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라. 네, 이게 중요한데 요나단이 다윗의 평안을 원하는데 도망가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평안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진정한 평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자기가 다윗의 평안을 가장 원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가 도움을 주지 않고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보다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진지한 근거는 믿음에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푼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자기가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은 아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았죠.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다윗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이 다윗에게 갈 때 다윗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걸 믿음으로. 이런 거죠.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자, 파파로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양아치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얘가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너 성악 배워볼래? 네, 저는 성악을 배우고 싶어요. 근데 얘가 조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다가 좋은 선생님, 한석규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실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한석규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힘들게 조폭 생활을 정리하면 실력이 막 점점 좋아져요. 근데 선생님이 알아요. 내 손을 떠나야 된다. 이거를 알아요. 실력이 막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이 들고 너무너무 아끼는 제자이지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탈리아로 유학을 보내죠. 그 선생님이 여전히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선생님의 작은 도움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떠나보내기로 하죠. 조금 가벼운 예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평안을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단은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았죠. 자기 연약함과 한계는 뭡니까? 다윗의 영원하고도 진정한 평안을 꾸준히 공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자기보다 다윗을 더 큰 분에게 맡겨드리기로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 다윗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일 뿐 아니라 다윗의 삶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그 확신이 너에게도 있느냐? 이거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확신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평안을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대안이라고 믿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근원을 본 자들이죠.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죠. 그리고는 뭐를 샀어요? 밭을 샀죠. 밭을 샀다고요. 네,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밭을 샀다가 아니고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았다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밭을 샀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았다. 그 사람이 모두 팔았던 자기의 것들은 뭘까요? 아까 쭉 설명했던 바로 하면 요나단의 생각으로 하면 자기의 평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팔았죠. 요나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려고 그러죠. 그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형이 되는 거죠. 야곱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형이 되는 것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걸 얻으려고 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거짓말에 집중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도 코너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면서요? 똑같습니다. 야곱이 윤리 수업을 안 들어서 거짓말이 나쁜 건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거짓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 그 장자권, 형이라는 명분, 하나님은 야곱의 그거를 보시는 거죠. 사람들을 너 거짓말했어,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 너 꼼수 부렸어, 이런 거 생각하지만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그게 전부인 줄 아냐? 그게 넌 전부인 줄 아냐? 너는 그게 네 해답인 줄 아냐? 너는 거짓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그게 문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왜 못합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는 누구나 거짓말하죠. 오늘 거짓말하고 왔죠. 이거 봐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이익 앞에서도 거짓말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나쁜 줄을 몰라서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그것보다 귀하니까 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는 뭐냐면 진짜라는 거. 내 속에 있는 진짜가 뭐냐, 그것으로 내 속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세상은 혹은 율법은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너 거짓말했어? 너 끝났어.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네가 진짜 얻으려고 했던 그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니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가,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말로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이런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았대요. 왜 팔았을까요? 그 밭을 살려고. 이제까지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뭐 그 많은 재산을 모았죠. 냉장고도 사고 뭣도 사고 다 모았죠. 그게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요? 그 밭에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나서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더 작은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 작은 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요나단의 도움이죠. 요나단의 도움. 그러면 그것들을 팔아서 산 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게 요나단의 계산이었습니다. 자기의 것들, 그 현실과 이 땅에서 가진 좋은 것들로도 약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너 보호해 줄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약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결코 얻을 수 없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 근데 경건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런 거죠. 작은 것과 큰 것, 아니 작은 것과 본질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지혜자들이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요나단이 가질 수 있었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하나 샀으니 그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은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포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과 은혜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당신이 어려워하는 그 포기의 크기가 물 한 컵 정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평안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다라는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 한 컵과 바다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거는 만족할 수 있는 비유가 아닐 만큼 실제보다 더 작은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머뭇거리죠. 거기서 늘 머뭇거려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서 늘 머뭇거려요. 내가 이거 물 한 컵을 포기할 수 있을까? 네. 계속 머뭇거려요. 내가 이거 포기하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이거 괜찮은 건가?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 3절의 가사인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게 그 말이죠. 그 작은 것을 포기 못 한다는 거야. 그 작은 거를 무섭기도 하고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고 내 실력보다 더 크신, 내 욕심과 내 기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실제인 거예요. 완전히 실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표어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이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방법이죠. 사랑하십시오 표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실제거든요. 사랑을 해야죠. 사랑하라가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표어가 되는 거는 기독교의 힘을 점점 깎아먹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 내 기대와 내 욕심과 내 소원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걸 알고 그 걸음을 오늘 선택해 가는 그 걸음이 순종인 거죠. 요나단이 가졌던 그 확신, 비록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 신분이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때때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를 거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42절입니다. 42절 다시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오늘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요나단은 그거죠. 요나단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 너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몇 주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세우시고 너를 세우실 때 내 자손들을 기억해주고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내용도 몇 주 전에 나왔죠. 결국에 그건 겁니다. 지금 쫓겨다니는 그 시간마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픔과 비참한 삶의 현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면 그 어려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을 것을 요나단이 알았다 이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자주 내 앞에 있는 상황에 완전히 집중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는 이야기에서 잠깐 나눈 것처럼 잠시 스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일상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보라, 살아내라, 그 삶을 한번 살아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인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게 제일 억울한 거다. 제일 억울한 거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게 하는 기독교는 그건 안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을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이 기회를 잡아야 돼. 이 기회를 잡으면 나는 지금의 고통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생겨난 온갖 조급함과 그 허황됨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죠. 베트남전 때 그 삼성 그 장군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베트남전 때 모든 사람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 포로로 잡혔는데 석방될 거야. 이번에 뭐 때는 뭐 어떻게 석방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은 다 죽더라.
근데 스톡데일이라는 그 삼성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아니야, 여기서 살아보자. 거기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여기서 살아보자. 그래서 거기서 모스 부호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캐롤도 같이 했대요. 거기서 기쁘다고 저서는 뭐 울면 한 데는 안 했겠지. 그거는 조금 수치 좀 뭐 유치하니까 울면 한 데는 안 했겠죠. 뭐 기쁘다고 저서는 뭐 이런 거 하고 뭐 별거 다 했대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건 거죠. 거기서 살아내라가 바로 그거죠. 네.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 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이 아니라 이 현실이 그것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요렇게만 하면 될지도 몰라. 그거 붙잡느라 우리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채우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인데 요나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매일 요나단 구했던 우리들이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곧 사라져버릴, 그거를 오늘 꾸역꾸역 손에 넣는다고 해도 결국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로 오늘 우리의 평안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 평안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도 누리는 평안, 이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어도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총애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요? 또 다른 어떤 사울급의 뭐가 나타나겠죠. 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사울,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평안이라는 말은 결국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생기는 평안이라면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평안인데, 사실 그것들이야말로 가장 불완전한 평안인데 그거를 신뢰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도 누리는 평안,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삶의 평안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평안을 솔직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선포했던 그 평안을 우리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조금 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모든 우리 입술의 고백에 담을 수 없다. 무슨 말을 하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인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하고 의인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이라기보다 대충 그냥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혹은 당신에게 공감한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남들도 다 그 말 하니까 나도 말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요나단처럼 진짜 주님만 유일한 대안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하면서 내가 피해가기 위해 그런 말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현실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그 질문은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앙을 붙든다는 것으로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다 놓치면 이래도 되나? 이런 불안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 현실로 인한 불안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바람을 보았을 때 곧 바다에 빠져듭니다. 이거는 같이 확인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멋있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오름에 함께 바람이 그쳤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걷는다 그랬고 예수님 걸으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한순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에 빠질 때 그냥 쑥 빠지죠. 쑥 빠집니다 그냥. 근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쑥 빠진 게 아니라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씩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빠져 들어가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이 커 보여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되어가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딱 잡아채시죠. 즉시라고 써있죠. 즉시.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네가 볼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죠. 네. 말씀을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안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불안이나 평안이 우리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많은 분들은 성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상황과 현실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인 거고 불안이 엄습하는 거고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상황보다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기본기죠.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지만 거기서 두려움이 아니라 시원함을 느꼈어야죠. 베드로가. 바람은 원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TV 보면서 마음에 드는 광고가 이거예요. 뭐 AI 시대, 세계적 어떤 변화, 뭐 쭉 말해 어떤 일들 그러면서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반갑다, 새 시대 이렇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모든 사람은 뭐만 오면 어떻게 뭐만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보니까 반갑다 새 시대. 저 이 광고가 너무 좋아요. 예. 모든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때 이 믿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반갑다 새 시대. 그래서 욕먹을 소리지만 이번 주에 코로나로 못 모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야기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과 모든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반갑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그래서 더 익숙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새 시대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었습니다. IMF 때 모두가 다 망했는데 아니요. 그때 완전히 떼돈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갑자기 마지막에 말씀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떼돈 법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바람을 보면서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면서. 아쉽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면 여기 바람을 보고 시원하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그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사람 아쉽죠.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유일한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여 진정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정말 재밌게 살다 왔어요 고백하는, 막 율법에 매여 있고 이거 죄잖아 이거 뭐 실수하잖아,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정말 재밌고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막 멋있게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선이란 찬양할까요? 시선 찬양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2절로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놨을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반갑다 새 시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 마음 깜짝 놀라는 알게 거죠.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때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작은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같이 눈 감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1, 2분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내가 실력으로 내 실력으로 만드는 평안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비유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작은 밭 하나를 사는 거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감히 도전하는데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반갑다 새 시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반갑다 새 시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죠. 이거 있고 그거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게 이렇게 됐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에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연약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셔서 그 가운데 놀랍게 담대하게 새롭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게라도 소리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든 평안에 의지하여 살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그 마태복음의 그 표준이 없는 그 제사와 같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두려웠고 겁났고 무서웠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요 이제는 반갑다 새 시대 하나님 그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여전히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놀라고 있는 많은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 눈을 베푸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이미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나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의 평안 만드느라 이제까지 모든 진을 다 뺐습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전국에 2자루밖에 없던 그 칼자루, 혹은 왕의 아들이라는 그것, 혹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시되는 왕위 계승자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게 어쩌면 요나단이 만들었던 요나단에게 주어졌던 작은 평안의 근거들일 텐데 그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있는데,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 네가 원하지만 나 그거 줄 것도 없지만 아니 그거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내가 만들지 못했던 내가 얻지 못한 그 작은 평안 그거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보다 더 큰 내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소원했던 그것이 물 한 컵이라면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 시대를 만나서 상황이 너무나 많이 급변해서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교우들 그 가정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 우리가 출전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담대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 한 번 사는 이번 인생에 정말 재밌게 성도로서 해볼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 해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막 넘어가고 막 싸우고 이거 죄인지도 모르는 이거 실수하는 건지도 모르는 이것 때문에 나 그냥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막 해보는 그렇게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게 분명한데 거기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룩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정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3일 지루하게 불평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지내지 않게 하시고 또 기쁘게 반갑게 행복하게 새 힘을 내서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허락하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